이 시간에는 5대 제사를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5대 제사 중에 제일 먼저 번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죄가 소나 양에게 안수를 통해서 전가된 그 희생 제물을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 소나 양의 흠 없이 죄인에게 전가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소나 양의 그 흠이 없는 이것이 안수하는 자에게 전가가 됩니다. 죄인은 소나 양에게 죄를 전가하지만은 소나 양의 그 흠 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흠 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죄인인 나에게 쏟아질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지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희생제사 드리는 것이 신약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는 사건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방법은 믿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심을 믿는 겁니다. 그 고백과 아울러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나의 죄는 완전히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가 전가되어 의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인으로 칭함받은 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명칭은 히브리 말로 올라로서 제물의 전체를 불태워드리는 게 이게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번제의 그 의식 행위는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맹렬하고 철저한 진노로 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구약에서는 희생제물인 소나 양이 죄인 대신 불살라 죽으며 신약에서는 죄인인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영원하고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나 대신 희생제물이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죄인이 살았으므로 이제 성도들의 삶은 주님께 철저한 헌신과 완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는 이유와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시는 것이 바로 이 번제입니다. 두 번째는 소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소제.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주 고운 밀가루로 또 구운 떡이나 삶은 것 또는 처음 익은 곡식을 볶아 찌은 것 등으로 예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소제입니다. 레위기 2장 4절 말씀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네가 가득히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구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유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13절 시작.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 소제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못하는 대신에 기름과 소금을 섞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룩은 성경에서 주로 죄와 사,
또 그리고 교만한 위선, 또 변절 등을 상징하고, 이 꿀은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안락이나 쾌락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그 속성상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에는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예물에 결코 이런 누룩이나 꿀을 절대 같이 융합시킬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이나 꿀은 당시 이방인들의 그 제물에 많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그 이방인들의 그 제사 방식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도 또 이렇게 누룩이나 꿀을 절대 넣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변질시킬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지만은 다른 피 흘리는 제사와 함께 드려졌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제사가 피 있는 제사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제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선물이 바로 소제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소제는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모든 소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한 그 소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경의와 감사를 표할 때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뭐냐? 바로 소제입니다. 그래서 땅에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바로 감사의 표시로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을 때 땅의 소산물로 자신의 성결한 삶 가운데에서 얻은 아름다운 그 노동의 총 결실을 가루같이 부서진 경험한 그러한 심령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곡식 나달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곡식 나달 하나하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결실을 한다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적게는 30배, 또 많게는 100배까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곡식 나달이 사실은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소출을 내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곡식이 어떨 때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곡식 알 나달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 죽는 건 조금 아까 말씀드렸고, 뭐예요? 으깨어져요. 그리고 가루가 돼요. 그래야 다른 제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맛있게 다른 제품들을 만드는데 나달 곡식 그대로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으깨지고 가루가 되어야 이제 맛있는 떡을 종류별로 또 만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소제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 가루가 되도록 깨어지고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비로소 그 곡식이 쓰임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소제의 그러한 그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그것을 예표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에 사용된 고운 가루처럼 분냄과 다툼이라는 거칠고 사악한 죄의 속성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 이게 바로 소제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아가 옛사람이 옛성품이 십자가에 으깨지고 깨어지고 죽어야 주님이 쓰시기에 그리고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소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능히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마음은 항상 소제의 정신으로 소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화목제, 우리 레위기 3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목제.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들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4절. 시작. 그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꼬풀을 콩팥과 함께 떼낼 것이요. 아멘. 자, 이 화목제물의 제물 역시 뭐예요? 번제 때와 마찬가지로 생축인 소, 양, 염소로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 예. 생축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이거 왜 생축에서 나오는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가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로 드릴 때는 번제와 같이 흠 없는 수컷의 머리에다가 죄인인 누가? 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번제는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다 태워드렸지만은 이 화목제에서는 내장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고 또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이 또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자에게 주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과 또 이 주위에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성막들에서 함께 이것을 먹었습니다.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뭐예요? 화목은 아직 화목할 부분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죄를 우리가 용서를 받아요. 근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화목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아먹고 있는 죄의 담들을 헐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키는데 화목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둘째는 인간 상호 간에 갈아먹혀 있는 불신과 또 미움의 장벽을 다 허물어서 진정한 친교와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희생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제물의 피 역시 구속사적으로 장차 십자가상에서 흘려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상호 간의 모든 담벽을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허물어뜨린 영원한 구원의 번제단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시대 화목제 정신은 바로 신약시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또한 십자가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이 화목제가 끝난 게 아니라 그 화목제 몇천 년 전에 이루어졌던 화목제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인간과 화목해지고 또 화목제라는 바로 제사법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그 제사의 영원한 성취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그걸 성취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희생만이 화목을 창조했듯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기 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겠죠. 예. 그 사이에 원수, 이 죄로 인해서 담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예.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사이에 담을 다 헐어버리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렌이나 구별이 없는 거예요. 남녀노소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근부격차 구별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우리를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구속의 결과는 첫째,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는 아무런 허물 없이 화평의 관계를 이루신 거죠. 둘째는 뭐예요? 성도와 성도 상호 간의 관계는 기쁨 중에 교제하는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된 거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성도 각자의 우리에게는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뭐예요? 천국 생활을 이루게 된 겁니다. 아멘. 천국 생활을 우리가 이루게 된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국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화평케 하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네 번째 제사는 뭘까요? 속죄제입니다. 번제나 소제, 화목제는 모두 다 자원제예요.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와 속번제는 의무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속죄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서 벗어난 모든 죄에 대하여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속죄제예요. 예. 그래서 이 제사는 필수 불가결한 제사로서 의무적으로서 반드시 드려져야 했고, 또한 신분에 따라 제물이 각각 달랐어요. 예,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다 다르다 이 말이요. 고범죄가 아닌 죄로서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범한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이걸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정말 잘못했네. 아, 이게 정말 이거 잘못됐네. 이게 생각이 나고 죄가 기억이 날 때는 반드시 뭘 드린다고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나 회중을 위하는 속죄제의 경우는 흠 없는 수송아지를, 또 족장을 위해서는 흠 없는 수염소를, 또 평민을 위해서는 속죄제의 경우에처럼 흠 없는 암염소 혹은 암양을 각각 제물로 삼아야 했던 겁니다. 이게 그 신분에 따라서 제사 드리는 제물이 각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속죄제는 죄인들의 속죄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처형당하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가장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가장 아주 가까이, 그러니까 속죄제를 통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그거에 대한 예표에 대한 확실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누구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로서 네 가지 등급에 따라서 이제 그 규례가 다 달라지는데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 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에, 또 족장이 범죄했을 경우에, 또 평민이 범죄했을 경우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나 희생 제물의 그 피 처리하는 과정이 다 달라요. 이처럼 죄 지은 자의 지위에 따라서 제물의 등급 및 또 제사의 규례가 달리 적용된 이유는 바로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즉 이것은 장차 전 인류의 죄를 완전히 단번에 그리고 영원토록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서는 더 크고 값지며 완전한 제물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바로 계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제물일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희생 제물이에요. 바로 이걸 지금 예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약의 속죄 제물의 여러 가지 등급과 또 신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속죄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계속 제물이 되시사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처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러한 대속 죽음에 의해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바로 이러한 대속의 진리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자 이 구약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자, 레위기 4장 3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3절로 4절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금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4절 시작.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특히 제사장이 죄를 범한 결과는 왜 이렇게 엄하냐? 왜 그럴까요? 전체 백성에게 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또 엄하게 이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같이 죄를 범한 제사장은 숫송아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면은 다른 정결한 제사장이 그 희생제물의 피를 회막 회장과 또 향단 뿔과 번제단 아래에 다 바르고 뿌렸습니다. 자, 일반 평민이 범했을 때는 어디에다가 피만 뿌렸어요? 번제단에다 바르고 뿌렸어요. 바르고 이제 쏟았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범했을 때는 그 피가 어디까지 가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그 휴장에다가 이걸 7번 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디다 또 피를 뿌려요? 향단, 금향단을 아시죠? 기도하는데 금향단, 그 뿔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걸 바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 이제 뜰에 있는 번제단에 뿔에다 또 바르고 또 번제단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피는 번제단에다가 어떻게 돼? 밑에다가 쏟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엄하게 돼 있죠. 복잡하게 돼 있죠. 그만큼 영적인 뭐예요? 지도자가 죄를 범했을 때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영적 지도자라고 해서 죄로부터 벗어난 건 아니에요. 다 인간이에요. 똑같아요. 절대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범죄의 성향을 갖고 있으므로
지도자 역시 범죄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 지도자들의 죄는 공동체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범죄했을 경우에는 그 죄가는 엄청나며 속죄 또한 매우 까다롭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때문에 영적 지도자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지금? 명심하고 명심하라는 얘기예요. 예. 모든 영적 지도자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실이 선하든 악하든 하나같이 공동체 전체에 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삼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하고 겸손해야 돼요. 영적 지도자들은 특히. 네. 그런데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죄의 영향이 자기 자신 또 가족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나 족장의 경우는 달리 제물에 안수하는 행위 외에는 피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죠. 어디다만 피를 바르고 거기다가 피를 쏟습니까? 번제단에게만 하는 거예요. 여기 평안이라고 하면 평민이라고 하면은 가난한 자나 그 가운데에도 특히 더 극빈한 자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극빈자에게서는 제물도 달라요. 극빈자에게는 제물이 소나 양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뭘 요구할까요? 그냥 산에 가서 잡아올 수 있는 산비둘기라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속죄제는 반드시 누구나 다 반드시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그 말씀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의무적이에요. 할렐루야. 예. 또한 고기 처리 방법에도 희생제물 중에서 기름과 콩팥 부분은 제사장이나 회중의 속죄될 때와 같이 번제단 위에 공이 불살랐어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진 밖에서 태우지 않고 성막들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또 이웃의 가난한 자들과 함께 모여서 제사장들의 성막들에서 같이 나눴던 겁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죄를 범하여 드리는 희생제사와 평민의 경우에는 현저하게 다른 것은 바로 장차 시공을 초월해서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고통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실 그 피를 갖다가 바로 이 속죄소에서 드릴 신분과 또 등급에 따라서 다 다르게 골고루 다 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만을 위한 과거 몇천 년 전에 행한 제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 뿐이지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다 이 속죄제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이 죄를 이 속죄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뭐예요?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뭐예요?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 인류가 행해야만 하는 그 제사가 뭐예요? 속죄제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단순히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시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교육을 시킨 것 뿐입니다. 그 제사의 실천에 있어서는
온 인류가 다 함께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로 13절입니다. 14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여기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또 암송아지 죄, 이거 민수기 19장 보면 그죠? 나오죠 이게? 암송아지 죄를 갖다가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그 육체가 어떻게 돼요? 정결해진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자, 정결해지거든 하물며, 하물며 이거죠. 14절이 바로 이거.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넉넉히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택함받아 믿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우리를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온전히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속량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5절 바로 이거예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회복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아담인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행하신 영원한 속죄제의 의미를 옳게 깨닫고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의식과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성령의 역사로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주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우리가 살아드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속건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속건제. 시작. 속건제. 아직 말씀이 선포 안 됐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물이나 계명,
혹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물, 또 계명, 또 인간에게 해칠 여러 가지, 해를 끼치는 여러 가지 죄를 범했을 때 이거에 대한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린다는 얘기죠. 그 속건제의 경우는 하나님께 대한 속죄와 인간에 대한 속죄에 대한 공의 두 서너 세 개를 바로 그 이상을 들여서 없는 그 수양 같은 그런 걸 들여서 희생제물로 바로 요구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특별히 속건제는 어떻게 돼요? 자신이 치면 성물에 대해서 그 본 성물에 대한 것을 물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뭘 더 물려요? 네, 거기에 5분지, 그러니까 한 20%를 더 물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물에 대해서 그리고 더 첨가해서 20%를 더 첨가해서 이제 하나의 벌과물을 드리는 거죠. 벌과금을 드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다른 제사와는 달리 이 속건제는 배상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건 뭐를 죄 용서에 대한 원리를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 용서는 다만 단순하게 너가 죄 용서를 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뭐예요? 네? 배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배상이 지니는 이 근본 원리가 뭐예요? 네? 화해죠, 화해. 네, 화해며 바로 그 진정한 화해는 가해자 측에 어떻게 돼요? 최대한의 배상 정신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의 죄 용서 정신이 바로 상호 부합이 되어야 이게 어떻게 돼요? 실제로 그 죄에 대한 것이 다 풀리는 거예요. 자, 이 손해배상의 원리는 바로 자기가 저지른 죄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원리가 바로 이 속건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속건제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 아주 굉장히 심한 뜻을 가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모든 지은 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만 짓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갚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갚을 길이 없어요. 계속 짓는 것마다 전부 다 갚을 수 없는 죄만 짓고 있네요. 근데 그 죄값을 반드시 어떻게 돼요? 갚아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려면은 죄 지은 거에 대한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손해배상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예, 무능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갚아야 할 그 손해배상이 도저히 손해배상을 할 그런 능력이 도저히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치러주는 길밖에 없어요. 예. 우리 인간은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손해배상을 한 몸에 짊어지고 바로 십자가를 위해서 그 대가를 하나님께 지불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죄를 어때요? 갚아 주시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속죄제를 통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칠 것, 특히 하나님께 특별히 바쳐야 될 게 뭐가 있어요? 11조. 그건 근본적으로 하나님 거예요. 그건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거의 11조.
또 짐승의 첫 새끼가 누구 거예요? 다 하느님 거예요. 곡식의 첫 소산도 누구 거예요? 하느님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부지 중에 만약에 그걸 유용했거나 또 이거를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그거를 자기 것으로 가로챘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 바로 뭘 드리라는 얘기예요?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부지 중에 아니라 일부러 이것을 유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속건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죽임을 당했어요. 속죄도 필요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거를 범했을 경우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일부러 했을 때, 모르고 했을 때는 이게 바로 속건제가 필요한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 역시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바쳐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행령하거나 안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우게끔 하나님 만드셔요. 마치 제물을 바치고 배상금을 치웠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된 회개와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정당한 그러한 요구에 반드시 부응을 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교회 내 여러 기관들, 특히 재정 관리하는 보면은요, 지금 이 속건제를 갖다가 모르는 경우에 큰 화를 당하는 경우를 제가 해외에 있을 때 봤어요. 모를 줄 알고 그것도 한 15년 정도 그렇게 됐을 때 도저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때 끔찍한 사고로 죽는 것을 보게 됐어요. 예. 하나님은요 굉장히 무서우신 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지금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돼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건 반드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당신이 요구하시는 대로 당신의 것을 구별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렇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대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세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무지와 교만과 합리적인 그 변명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더럽혀서는 안 돼요. 하나님 것만큼은 절대 더럽혀서는 안 돼요.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제사 제도를 지금 5가지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5가지 제사 제도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를 제도를 주신 겁니다. 자, 어떨 때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또 어떨 때는 저런 제사를 드리고, 아마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제사 5가지를 말씀드렸지만은 참 복잡하고 뭐가 뭔지 구별하기 참 힘들죠. 사실은 힘들죠. 사실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이렇게 낱낱이 이떨 때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왜 그랬었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제사 한번 드리라 하면 끝날 텐데 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또 각 영적 계층에 따라서 이런 높은 계층이 범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재물,
또 피도 이렇게 하고 전부 다 왜 이렇게 달리게 했었을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까요? 뭘까요? 예, 이 반드시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뭐라고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 모두는 반드시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이런 죄는 이런 제사를, 이런 제사를, 이런 죄는 이런 제사를 낱낱이 이렇게 밝히시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이러한 제사가 바로 구약시대에 요구했던 이 제사가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갖다가 이제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자, 이 구약의 이 모든 제사, 방법, 제사, 제도, 뭐 제사뿐만 아니죠. 구약의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든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돼요? 다 지나갔죠, 사실. 지나갔죠. 지금은 뭐만 남았어요? 뭐만 남았어요?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밖에 안 남았죠. 할렐루야. 그 바로 이 말씀하는 게 바로 히브리서 9장 24절. 지나는 것들은 즉 구약의 제사 예법이라든가, 그죠? 절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의 참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참의 그림자. 그럼 참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구약의 그러한 제사, 제도라든가 절기라든가, 그죠? 심지어는 왕제도, 그죠? 선지자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 뿐이에요. 그럼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셔서 제사 문제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는 완전히 다 십자가에서 다 완전히 다 이루신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완전히 십자가에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다 완전히 다 이제 이루신 이제 십자가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 구약의 5대 제사와 같이 그럼 동일하게 지금 그 제사를 지내야 될까요? 아니죠. 그러면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러한 제사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가느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이런 여러 가지 제사, 5가지 제사를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렇게 막 어떨 때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또 영적인 그 등급에 따라서 제물은 어떻고 또 피는 어떻게 하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궁극적으로 뭐를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그 제사를 바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어떻게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뭐예요? 고정된 어떤 곳에서 드리는 제사만이 아니고 예배만이 아니고 이제 움직이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움직이는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곧 삶이라는 얘기고 예배가 곧 제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많은 제사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일찍이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가르치신 그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들이 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 깨달은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의 지식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 참으로 이 삶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욱 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깨달음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항상 더욱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